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나이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나이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또 25장에서는 세상 끝날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24장은 마지막 때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고 25장은 마지막 때에 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에요. 특히 본문의 말씀에서는 종말의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인데 그때에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 끝날에 그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을 한 것인데 그 말씀이 3절에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아 계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과 2절에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을 지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이 길을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사람들도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그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지구와 우주의 정말 끝이 정말로 있는 것인가? 이따라고 하면 그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궁금하지요? 여러분들도 이 창고라고 있는 이것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 혹은 내가 언제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것인가?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이런 질문들이 끊이지 않아요. 또 특별히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종말에 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니까 무서운가요?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종말은 새로운 시작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또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어느 나라에 가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는 것. 쉽게 얘기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종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태어났듯이 죽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났으면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저 앞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지만 저도 언젠가는 부르심을 받아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도 그러니까 시작이 있었으니까요. 뭐가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그 끝날이 언제일까?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종말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심판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그걸로 죽으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이걸 피해갈 수 있는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무슨 심판이 있을까? 믿었으면 어디 가는 심판이 있고 천국 가는 거고 믿지 않았으면 지옥 가는 그러한 심판이 있다. 공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죽으면 인생 끝이지, 흙으로 돌아가면 인생 끝이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양분간의 결정이 돼요. 죽는 그 순간 믿었으면 어디로 가고 천사가 앞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죽는 순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그러냐 믿지 않았으면 어디로 가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심판이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로부터 예루살렘 성이란 철저한 파괴를 들었던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 말세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쯤 일어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 예언의 말씀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이루어졌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아주 철저하게 파괴가 됐습니다. 자, 끝까지 완강하게 저항을 했던 유대인들에게 경노한 그 로마가 디도, 타이터스라고도 얘기하고 티토라고도 얘기를 하고, 디도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그 성을 포위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파괴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파괴를 할 때에 썼던 방법이 참으로 잔인했어요. 그냥 성으로 들어가가지고 한꺼번에 때려 부셨으면, 죽였으면은 그래도 덜 나을 거예요. 한 번에 죽으니까. 그렇겠죠? 한번 총 빵 한번 써가지고 죽으면 그거는 잠시예요. 눈 딱 감고 있으면 바로 그냥 가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게 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는가? 전체의 예루살렘 성을 뺑 돌아가지고 로마 군들이 다 지키고 한 마리도, 쥐새끼 한 마리도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아사작전을 썼어요. 아사작전. 성을 공격한 게 아니고 둘러놓고 가만히 있었어요. 먹을 거 언제 떨어질 때까지. 먹을 거 떨어질 때까지. 그 전쟁을 옆에서 봤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 기록을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그 책에 기록을 했는데, 그때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 있어요. 한번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 한번 들어보셔요. 이렇게 썼습니다. 기근이 온 도시에 덮쳤다. 다락에는 기아로 죽어가는 여자들과 아이들로 가득 찼고, 길거리는 늙은이들의 시체로 채워졌다. 어린이들과 젊은이들도 기아로 퉁퉁 부어 망령처럼 거리를 배회하다가 쓰러졌다. 죽음 앞에는 눈물도 없었고 할 말도 없었다. 깊은 죽음의 밤이 그 도성을 덮쳤고 그들의 눈은 성전을 향한 채 죽어 있었다. 굶주림에 지친 부모가 어린 아들을 가마솥에 삶아서 먹고 죽은 사람을 뜯어먹는 자도 있었다. 이게 그때 당시 그 참상을 봤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썼던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부모가 누구를 삶아 먹어요? 자식을 삶아 먹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은 시체를 어떻게 해요? 뜯어 먹어요. 비참했어요. 비참했어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에 97,000명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때 예루살렘 성에서 기아로 죽은 사람만 몇 명이냐면 11만 명이 죽었답니다. 정읍시의 전체 인구가 약 11만 정도 된다고 해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뭘로? 굶어서. 굶어서 죽었어요. 굶어서. 그 말씀처럼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답변을 하십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첫 번째 말씀이 4절과 5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4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누구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 누구의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아야 돼. 사람의 미혹.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들을 가장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이 그렇잖아요. 교회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역사를 봐도 교회를 가장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허다하는 그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뭔가 이 사람들이 이 거짓 그리스도가 자기가 앞에다 써 있으면 괜찮아요. 나 거짓 그리스도 사탄의 아들 이렇게 써 있으면 괜찮은데 뭐라고 하고 들어오냐면 아주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그럴듯한 말로 아주 지혜로운 사람처럼 아주 고상한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들어온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요.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있죠.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부터 15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까지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의 괴율의 역군이 자기를 누구로 가장을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가장을 하고,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무슨 천사로 가정해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을 한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들어올 때에 광명의 천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고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분별하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니에요. 여간 어렵지 않아요. 여간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화려하고 예쁘고 겉으로 봤을 때에는 믿는 자들도 혹할 정도로 아주 잘생겼어요. 예,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잘생기고 뭐 말을 잘하고 청산유처럼 말을 잘하고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 이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세상적인 지혜가 밝은 사람들이 그 화려한 것 따라가다가 달콤한 것 따라가다가 미혹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 말세의 징조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세의 징조. 5절에서도 그랬죠?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예. 대표적인 종말의 징조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역시 일어나고 있어요. 재밌는 사실은 뭔가 세계에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가장 많이 일어난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 세계에 있는 모든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합친 것보다 어느 나라가 많대요? 세상에 그거로라도 1등을 해야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전도관을 이끌었던 누구? 무슨 장로? 박태선. 또 요즘 그 통일교회 교주였던 누구? 이만이 아니죠. 문선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JMS 정명석. 그리고 또 요즘 극성을 부리고 있는 무슨 천지? 요즘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어려운 시국이에요. 어려운 시국. 다 자기가 누구라고 칭한다고요? 예수라고 칭하니까. 자칭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이긴 자, 또 보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혜사. 얼마나 참났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오늘은 오전 예배만 드리도록 제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노예 보고하고 저희는 오전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도 안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이따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참 현명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두 번째 말세의 징조가 난리와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역의 곳곳에서.
6절에서부터 먼저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마지막 때에는 한마디로 무슨 시대나 난리의 시대, 다른 말로 전쟁의 시대가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진실로 그렇지요? 지금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난리와 난리, 이런 난리도 없어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비롯해가지고 걸프전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된 나라죠? 분단된 나라이고 전쟁 상황에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이지 평화 상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 말씀 난리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전쟁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멀고 가까운 곳에서 전쟁이 그치지 않으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이 온통 전쟁과 같은 극심한 싸움판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리적인 전쟁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전쟁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무슨 전쟁 시대요? 무역 전쟁, 경제 전쟁의 시대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전쟁이요? 경제 전쟁. 무역 전쟁을 하고 있다고. 관세 전쟁. 하루 관세를 조금만 올리게 되면 하루에 오고 가는 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런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 이게 다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의 징조. 여기 성경의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한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곳곳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상생활에서도 다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 조그만 아나들이 이제 올해 어디를 가요? 거기 들어가게 되면 우리 저기는 거의 이제 무슨 전쟁의 시대에 돌입을 한 거냐면 입시 전쟁의 시대에 들어간 겁니다. 결국에는 고3이 가가지고 어느 좋은 대학에 가느냐 이것이 관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는 온갖 부정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뭐만 가면 돼요? 좋은 대학만 가면 돼요. 얼마 전에 참으로 어렵게 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전쟁. 또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당들도 마찬가지예요. 4월 달에 총선이 있으니까 이합 집산해가지고 이 당 모였다가 저 당 모였다가 개판이에요. 개판. 또 기업주와 고용주 사이에서는 피고용인 사이에서는 노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학교와 직장에서도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제 뭘로 돌변할지 몰라요. 적으로 돌변할지 몰라요. 동료가 아니에요. 지금은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야 정상이에요. 그런 전쟁의 시대가 됐습니다. 상생의 시대 아니에요. 상생의 시대 아니에요. 그런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모든 질서가 무너진 시대가 됐습니다. 남녀 유별의 질서, 또 부부 사이의 도리, 부모 자식 간의 도리, 형제의 우애, 우리가 그렇게 따랐던 모든 질서가 이제는 거의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무너졌다고. 그게 다 이제 짓지 못해. 이게 다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 또 7절에서 보세요. 7절은 또 어떻게 된다 표현하고 있나요?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초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잔혹한 전쟁의 역사가 민족과 민족 간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벌어지겠다는 말씀입니다. 민족과 나라는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 틀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또 하반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처의 기근과 또요 지진이 있으리다.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의 기근과 지진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기본적인 질서가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리고 붕괴될 뜻이라는 뜻입니다. 기근과 굶주림, 기근, 이건 1차적인 의미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육신적인 고난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가뭄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뜻은 뭔가? 육신적인 기근뿐만 아니라 무슨 기근? 영적인 기근. 어디를 찾아봐도 말씀이 진리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점점 우리 대한민국,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몇 주 전에 봤지요? 영국에 뭐가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의 진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1000만을 넘게 1200만을 자랑했던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은 그 절반도 채 안 돼요. 통계를 내보면. 진리가 좁아지는 시대, 진리를 발견하기 어려운 시대를 만나게 됐습니다. 또 지진이 있으리라는 말은 땅 위에 실제로 지진이 있을 것뿐만 아니라, 첫째 지금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한 지진뿐만 아니라 땅 위에 기반을 두고서 있었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흔들리는 지진뿐만이 아니고 내가 몸담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것이 철학이 됐든지 사상이 됐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송두리째 무너지고 흔들리는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지요. 우리가 생각했던 가치관, 윤리적인 가치관,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윤리적인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어요. 느껴지시나요? 호주제가 파괴가 되고 또 모든 그 기본적인 질서가 파괴가 돼요. 그게 다 무슨 징조라고요? 말세로 가고 있는 징조예요. 말세 지말로 가고 있는 징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말세를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뭔가? 세상 끝이 점점 다가올수록 그것이 끝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이 아직 아니니라. 아직 끝이 아니에요. 또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 재난의 끝이라고요? 시작이라고. 시작이라고. 시작. 재난의 시작.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뭐에 불과하다고요?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시작. 재난의 시작. 이런 일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앞에 보이지 않는 깜깜한 시대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주의 재림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시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라는 말씀인가? 그럼 그 시대를 우리가 살지 말라는 말씀인가?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중에서도 6절에서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요. 6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합독합시다. 6절 뭐라고 되어 있나? 6절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중간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삼가 뭐 하지 말라요? 두려워 말라.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두려워 말라. 코로나 바이러스 19, 코로나 바이러스 19 여러분 두려우신가요? 인간적으로는 두렵지요. 인간적으로는 두려워요. 그러나 그것을 삼가, 오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삼가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 말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요. 끝이 아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절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놀라지거나 당황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해요. 피해갈 수 없어요. 믿는 자라고 해서 코로나19가 피해가는가? 다 당해요. 다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뜻이에요. 놀라지 말라. 믿는 자의 형편이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고, 어떠한 형편에 놓이게 되는가? 세 번째는 핍박과 미움을 받게 될 것이네요. 누구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 말씀이 9절에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에 넘겨준대요? 환란에 넘겨주고 너희를 또 어떻게 해요? 죽이려니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사랑을 받아요? 미움을 받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고 뭘 받는 존재가 된다고요? 미움을 받은 그런데 목사님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를 가르치는 목사님.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아니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희는 뭐를 받는 족속이 될 것이다?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된다. 미움. 왜 그런가? 왜 세상 사람들은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미워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9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19절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너희가 어디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어떻게 한대요? 사랑할 터이나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랑한다고요? 미워하느니라. 미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반증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핍박을 만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거. 왕따를 당해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믿는 자는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형편이고 우리가 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소망을 두고 그 예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또 이상하게 여겨서도 안 되고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그 말씀이 10절에서부터 12절에 있습니다. 10절에서부터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 12절의 말씀이 참 가슴 아픈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어지는 시대?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10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과 환난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로부터만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때에 교회 안에서도 내가 살기 위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한다고요. 그 말씀이 10절에 있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뭐에 빠져요? 시험에 빠져 서로를 어떻게 하고 잡아주고 서로를. 잠깐만 교회의 형편이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교회 형편이 그래. 서로를 어떻게 해요? 시험에 빠져가지고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한다는 서로를 어떻게 하는 시대? 미워하는 시대가 돼요. 미워하는 시대. 교회 안에서 자중지전이 일어난다고요.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시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시대. 이러한 일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슨 징조라고요? 말세의 징조라는 얘기예요. 말세의 징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미 다 경험하고 있어요. 중세 시대 때에 그 카톨릭이 얼마나 부패했어요. 그걸 경험하고 났어요. 그래서 개신교가 나오게 되었고 오늘날에도 믿는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서로 대적하고 참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성안교회 전에 양문교회에서도 그랬던 적이 있었더라요? 없었더라요? 없었더라요? 없을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다 사단이 하는 일이고, 무슨 징조라고요? 말세의 징조다. 말세의 징조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는 것, 이렇게 악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사람에게서 뭐가 식어지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져요. 냉랭해집니다. 서로를 관용하고 이해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나부터도 없어요. 나부터도 없다고요. 나에게 없으니까, 나에게 사랑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이런 일이 있겠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다고요. 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나에게 사랑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사랑하지 않죠. 맞나요? 부부 사이가 서로 냉랭합니다. 그러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저 사람에게 있나요? 나에게 있나요? 둘 다요? 정확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책임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니까,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남편이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와요. 가는 말이 곱지 않은데 오는 말이 곱게 되는 그런 천사표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런 천사표 아내가 어디 있고?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말세가 되면 서로가 사랑이 식어져.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그 시대를, 오늘 말씀인데 좀 길었는데, 그 끝날을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13절 먼저 읽어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13절 우리 합독합시다.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어디까지 견디라는 얘기인가? 참,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 믿는 자들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셔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뜻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당연히 앞에서 얘기한 모든 일들이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견뎌야 된다. 인내하고 참고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 다가온 뭐라고 생각을 하고, 십자가인 줄로 알고 말세의 징조인 줄로 알고 인내하고 참고 누구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의 모든 형편이나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게 다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의 징조. 그러니까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졌으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거나 세상 말로, 죄송해요, 이제 집사람이 또 점심을 안 차려줄 것 같은데, 쫄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쫄지 마셔요. 쫄지 마셔. 그래야 얼른 알아듣지. 쫄지 마셔요. 믿는 자에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견디라고요. 끝까지 견디라.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이 말씀만 하고 오늘 말씀 마쳐야 됩니다.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신가요?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이 안 나오죠. 아멘이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다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어떻게 여기지 말래요?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 그걸 이상한 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요. 신종 코로나가 창궐하고 다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그걸 뭘로 여기지 말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정상. 누가 올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이 말세의 징조로 보여주는 거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믿는 자들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기고 주의 나오 오실 날이 가까워졌구나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즐거워야 된다고 오늘 말씀처럼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그러나 그 일이 있다라고 해서 세상의 끝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 14절에 있는 것처럼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4절 하반절에서 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뭐가 땅끝까지 전파가 됐을 때 끝이 온다고요? 복음이 전파가 됐을 때. 그러니까 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끝날이 아니고 뭐가 전파가 돼야 돼? 그 과정 중에서도 복음이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파가 돼야 돼요.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땅끝이에요. 다른 것이 땅끝이 아니고 내 땅끝에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시지 않아요. 내가 사명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세상 끝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다해야 된다. 사명을 다해야 된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 때문에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세의 징조의 하나인 줄로 알고 우리에게 맡겨진 신자로서의 사명, 뭐를 전하는 사명?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함으로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